오늘 우리는요, 저녁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법 중심에 흐르는 법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흐르는 그 법 정신은요,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를 통제하거나 또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형상인 만큼 더 안전하고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잘 살아가기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자유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정신과 동떨어지는 율법으로 우리를 묶어버리는 율법주의가 나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세상의 법은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한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법은요, 무엇을 위해서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그 동시에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22장은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법이 있고요, 또 종교와 사회, 도덕을 위한 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22장입니다. 솔직히 읽어보면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쉽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연구했으니까 잘 들으심으로 인해서 그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법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건요, 뭐죠?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 알 겁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재물이죠, 재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악하게 쓰이면 나쁘겠지만 재물을 우리는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의적으로 소와 양을 도둑질하거나 잡거나 팔았을 때 어떻게 배상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1절을 보면요, 소 한 마리는요, 몇 마리로요? 5마리. 그리고 양은요, 양 한 마리에 4마리. 소는 5 빼고 양은 4배죠. 그죠? 자, 누가복음 19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규정은 몇 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배라고요? 갑절은 4배라는 뜻이죠. 4배로 갖는 게 손해배상 규정의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절반을 줬다. 이거는 뭐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구제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 재산은 이제 아무 필요 없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하겠다 한 거고, 제일 끝에 보면 자신이 속여서 빼앗은 부분이 바로 손해배상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게 몇 배라고요? 4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재물의 손해배상이 몇 배라는 거죠? 4배라는 것이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소와 양의 배상의 마리수가 다를까요? 소는 몇 마리요? 5마리.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양은요? 4마리입니다. 자, 소 5마리고 양은 4마리인데 손해배상의 그 마리수는 일반적인 건 몇 배라고 했죠? 4배라고 했는데 좀 다르지 않습니까? 소는 왜 더 많이 배상해 줘야 될까요? 우리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소가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뭐라는 거예요?
경제 수단이라는 거예요. 자, 재산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소가 더 가치가 있다는 거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왜 그런지 우리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소는요, 그 당시 때 뭐 할 때 쓰였을까요? 엘리사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뭐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밭에서 소를 가지고 쟁기질을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듯 일을 할 수 있는 가축이 뭡니까, 여러분? 소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트랙터나 경운기 이런 게 되겠죠. 농사를 할 때 쓸 수 있는 그 동물이 누구라고? 짐승이 뭐라고요? 소있기 때문에 재산적인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양은 몇 배요? 4배. 소는요? 5배로 이렇게 가치를 매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상에 대한 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어요. 배상의 범위가 4배, 5배. 적은 것 같습니까? 많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4배, 5배.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배상법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가한 부담을 지게 했을까요, 여러분? 예. 그 이유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요, 가격만큼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치가 더 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소를 가지고 있고 양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존재하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소를 키우면 이렇게 한 주인이 있어요. 소를 키우는 주인이 있다고 칩시다. 새끼를 낳을 때부터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떻게 했을까요? 애정을 쏟고 또 그 소와에 뭐가 있을까요? 풀매기로 다니면서 끌고 다니고 말 안 들으면 한 대씩 볼기도 치고 이러면서 뭐가 쌓였을까요? 정도 들고 추억도 생겼겠죠. 그 소를 잡아서 죽이거나 그런데 팔았다면 분명 그 소 주인은 보이지 않지만 많은 부분을 뭐 하는 겁니까?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를 잃어버린 상실감, 어릴 때부터 키운 소를 잃고 난 후에 정신적 피해가 클까요? 안 클까요? 크기 때문에 그 배상 규정이, 손해배상 규정이 5배, 4배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남의 물질을 나의 것보다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남의 것보다 내 것만 더 소중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더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길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길 때 그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 더 큼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배치된 그 모든 물건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노라고 갑절을 배상할지라. 도둑질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서 그의 손에 있다. 그러면 몇 배라고요? 2배를 물려준다고 하고 얘기했어요. 2배. 자, 아까는 소가 몇 배였죠, 원래? 5배였어요. 그런데 손에서 살아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2배를 배상한다. 더 많아졌습니까? 작아졌습니까? 작아졌죠? 자, 왜 그럴까요? 도둑이 짐승을 훔쳤는데, 도둑의 손에 살아있거나 그대로 잘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요, 2배로 배상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 일반적인 그 배상 기준은 4배였고 소의 경우에는 5배였어요. 맞죠? 그런데 4절의 경우에는 2배로 배상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일반적인 배상 기준보다 배상 기준이 낮을까요? 우리는 묵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도둑이 아직도 그 짐승을 손에 이렇게 두고 있고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팔지 않았다. 훔치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줄 모르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 도둑이 상습범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초범, 처음 도둑질을 하는 초짜란 말입니까, 여러분? 실수로 도둑질을 할 수도 있고요.
그냥 탐이 나서 실수로 도둑질하고 처음 이렇게 훔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습범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훔친 것을 바로 신속하게 장물에게 넘겨서 경제적 이익을 가져왔겠죠. 하지만 그 자신의 손에 두고 어쩔 줄 모르면서 팔지 말지 고민했다는 것은요, 그 도둑질 하는 사람이 이렇게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실수로 이렇게 도둑질을 했다라는 것을 의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금전적으로 낮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는 짐승이나 재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이렇게 배상 규정이 어떤지를 한번 볼게요.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라. 남의 밭에 내가 먹이는 짐승이요, 남의 밭에 곡식을 먹어버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잘 잡고 있었는데 막 도망가서 남의 밭을, 막 옥수수 밭을 다 먹어버렸어. 그러면 무엇으로 이렇게 배상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으로. 또 포도원에서도 뭐라고요? 포도원에서 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요, 솔직히 짐승이 먹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별로 이렇게 죄가 없다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내가 당신의 짐승을 관리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뭐란 말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줬단 말인 것은 그 사람에게 손해를 줬기 때문에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줬다는 말은요, 가장 공손하게 사과했다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요, 사과가 너무도 인색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과하는 것을 너무 잘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 우리는 주거지 우선주차를 하는 구역이 있었어요. 그 구역에는 누가 차를 대야 돼요, 원래? 바로 우리 집 차를 대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선주차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떤 다른 차가 되어 있다고. 그런데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한 5시간 전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차가 될 데가 없으니까 막 뺑뺑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다가 부산은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딱지가 꺼이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전화했어요. 근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5시간 반 정도 지났을 때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네요. 전화를 뭐 어디에 두고 했네요.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사과 한마디도 안 하고요, 그냥 차 빼버리고 가버리더라고요. 또 한 번은요,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자신의 잘못이 명확해요.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뭐 하는 게 맞습니까? 아이고, 제가 실수했네요. 아이고,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괜찮잖아요. 딱 오자마자 하나, 보험을 합시다 하면서 딱 자기 명함 딱 던져주고 가버리더라고요. 이렇듯 이 세상은요, 사과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전하는 것, 사과하는 것이 너희가 피해받은 이웃에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하는 것에 인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잘못했다면 인정하고 사과할 때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자존심인 양 계속적으로 사과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요, 결국 교회 안에도 잡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해라. 너희가 피해받은 이웃에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사과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돈이나 물품을 관리하다가 도둑을 맞을 경우에는요, 도둑이 잡히면 몇 배로 배상하라고요? 2배로. 7절 제 끝에 보면요,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이렇게 하고 있죠. 도둑이 잡히면 2배로 배상합니다.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재판장 앞에 가서 정말 도둑을 맞았는지 아니면 관리하는 자가 훔쳤는지를 뭐 해라고 하고 있죠? 입증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10절에서 14절을 보면요, 이거는 그냥 제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귀, 소를 맡겨서 관리하게 하였는데 나귀나 소가 죽게 되면, 죽거나 상했다면 목격자가 없을 경우, 목격자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증인이 없다는 것이죠. 그 관리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훔치지 않았다라고 맹세하고 그것을 믿어 주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함부로 이웃을 뭐 하란 말이에요? 하지 말란 말입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 짐승을 맡은 자가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요, 도둑을 맞았다면 주인에게 배상해라 라고 말하지 몇 배 배상해란 말은 없습니다. 또한 그 짐승이 들짐승에게 찢김을 당했다면요, 그 사체를 가져다가 그 찢긴 사체를 가지고 그 죽은 시체 있잖아요, 사체를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증거로 제시하면 그 책임과 의무를 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손해배상에 대한 법규를 지켜보았는데요, 2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배상에 대한 법규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것 같아요? 아주 구체적이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시고 사려 깊은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강론과 판례를 정해서 하나님께 상세하게 법으로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어떤 분이십니까? 섬세하시고 또 따뜻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려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들이요, 그 어느 누구 하나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서로 사랑하며 샬롬을 유지하는 것을 원했구나라는 것을 이 법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법조차도 우리 어느 누구도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다 너무나도 강론 이렇게 세부적으로 역사하셔서 만들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 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요, 도둑질에 대한 배상은 몇 배였죠? 우리가 봤죠? 5배, 4배, 2배 였는데요, 관리를 맡은 자에게는요, 비교적 어땠어요, 여러분? 증거만 내놓으면 처벌하지 않았어요. 그죠? 너그럽다는 거, 아주 너그럽다는 거예요. 1절에 소나 양의 도둑질의 경우에 뭡니까? 4배, 5배였죠? 4절의 경우에 도둑질을 했지만 아직 잡지 않고 아직 손에 있을 경우에는 몇 배라고 했어요? 갑절, 2배였죠? 하지만 어떤 사람이 짐승을 맡아서 관리하다가 그 짐승이 죽거나 상했는데 목격자가 없다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요, 그 사람을 뭐 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어주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왜요? 서로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자, 관리 책임이 소홀했을 때도 배상을 했지만 금액이 정해 있었습니까? 안 정했습니까? 몇 배가 정해 있었어요? 안 정해 있었어요? 그냥 배상해야 한다라고만 정해져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도둑질에 대해서는 아주 뭐 했다는 겁니까?
엄격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관리를 소홀히 했을 때는요, 그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땠다는 거예요? 아주 너그럽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셨을까요? 관리하는 자에게 왜 이렇게 간대하게 너그럽게 대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관리하는 사람은 주로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주인이었을까요? 주로 부자였을까요? 가난한 자였을까요? 가난한 자죠. 그죠? 목동이나 농부, 가장 가난했던 자들이 관리를 주인이 맡기니까 관리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4배, 5배, 이렇게 2배 이렇게 물린다면 그 가중한 부담으로 그 관리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파산을 하거나 뭐가 됐을까요? 노예 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국률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관리자의 배상에 있어서는 최대한 간대하게 너그럽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 본문을 보면 참 읽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솔직히 딱딱하죠. 법조문이기 때문에 딱딱하지만 그 하나님의 법조항을 통해서 우리는 흘러내리는 법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 흘러내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따스하시다는 거예요. 그 법안에 흘러내리는 법정신은요, 너무나도 따뜻하고 배려심 깊고 자비하신 법조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 하나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않게 하시는 공평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법은요, 우리를 옥죄거나 우리를 억압하거나 제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를 뭐하기 위함이라고요?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시고 국률하신 그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더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억압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16절에서 20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풍속에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방의 음란하고 가증한 풍속, 그리고 무당, 우상 숭배 등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그런 행위를 한 자는 뭐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죽이고 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단호한 한 문장으로 무당에 대해서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18절에 보면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 무당은요, 기류흉을 점치고 또 죽은 자를 소환하는 병을 고칠 수 있는 영험한 존재였다고 여겼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 자신들의 한계와 불안, 두려움 때문에 어떤 초월한 힘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술적인 힘을 가진 무당은요, 어떤 자입니까? 그런 어떤 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 주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이면 사람들은 그 무당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쉽게 만나서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무당들은요,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을 영적으로 미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힘든 자에게요, 영적인 것들을 뭐 하는 자입니까? 도둑질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살려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 당시 무당과 같이 영적으로 도둑질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해서 멸망하게 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누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단 사이비 단체들을 말합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제가 이번 주 주일날 뭘 상영했죠?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 찾아봤어요. 유튜브에. 근데 야소라는 영화, 짧은 영화를 봤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영화를 이렇게 검색어로 기독교 영화를 치니까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름이 있었어요.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그 영상들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 영화 치면 아주 이렇게 썸네일이 예쁘게 돼 있어가지고 딱 눌려보면 근데 느낌이 조금 쎄해요. 그 단체가 뭐냐면 중국의 동방번개라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클릭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영화 치면 계속 나오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하면서 영상들이 다 떠요. 기독교 영화. 제목도 뭐 거창해요. 보면 그 영화는 이단의 것입니다, 여러분. 사이비의 것입니다. 중국의 동방번개라는 이단입니다. 또 요즘 유튜브를 보면요, 그러한 이단 사이비의 무리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 혹시 전도자 박혁이라는 사람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요. 안 보셨으면 보지 마세요. 이 청년도 굉장히 잘생겼고요. 마치 아주 영험하게 보여요.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무당과 같이 미혹하는 자입니다. 영적으로 도둑질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유튜브 영상 가려서 보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잘못된 가르침과 교묘한 교리로요, 지금도 영적으로 연약한 자를 미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튜브라는 것이에요. 유튜브를 잘 사용하면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너무 도움이 많이 돼요. 좋으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교회에 또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또 결석을 한다면 수요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지만 좋지 않은 것으로 엮여지면요, 결국 이상한 걸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심쩍은 유튜브는요, 아예 듣지도 보지도 말고요, 또 보고 들었는데 이상하다면 저에게 알려주셔서 확인해서 잘못된 가르침과 미혹으로부터 벗어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의 음란한 풍속을 막아내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는 무심히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무엇입니까? 구원의 무엇입니까?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세상이 썩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자들은요, 오직 빛과 소금을 역할을 하는 누굴까요? 바로 우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커녕 끌려간다면요,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의 분위기를 살펴보면요, 당연히 지켜야 할 도덕이나 상식이 무너지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교회는 무엇이 옳은가를 가르치고 일깨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켜본 하나님의 법에 흐르는 법 정신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라 달라졌을까요? 예전에 로마 시대에 있던 법과 지금의 법이 달라졌습니까? 언제나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흥결이 있습니까, 여러분? 흥결이 있습니까? 흠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언제나 동일하게 완전한 것입니다. 결코 미개하거나 잔인한 법이 바로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올가매어서 그 율법에 매이게 하는 것이 율법주의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율법 자체는 어떠한 것이라고요? 완전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학생 인권 조례와 차별금지법 법안에 대해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학생 인권 조례, 차별금지법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인권이 중요하다.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차별받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독소 조항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동성애에 대한
그것도 그 사람들의 인권이 있기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뭐예요? 차별금지법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에도 똑같은 그런 독소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제가 동성애가 잘못됐다라고 설교를 하잖아요. 만약 학생 인권 조례와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이렇게 시행이 된다 하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법을 어긴 사람이 돼요. 차별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동성애도 인권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 하는 것이 뭐예요? 차별금지법이잖아요. 정치적인 건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질병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 인권 조례와 차별금지법 법안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아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죠. 우리가 나가서 뭐 집회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차별금지법과 학생 인권 조례 막아주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겁니까? 따라가는 겁니까? 그게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반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제거하여 달라고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들의 회복을 깨어버리는 법이 바로 학생 인권 조례와 차별금지법입니다. 지금도 국회에서는요, 뭐 야당 여당 떠나서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사단들이 주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버리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뭐하라고 하셨어요?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는 우리는 늘 여러분 기도함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함으로 그것을 막아내어야 할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낸 사람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하고 온전히 세우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고 또 우리를 세우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뭐가 나쁜 것이라고요? 율법주의가 나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들은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부수려고 합니다. 파괴해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깨어서 기도함으로 그러한 악한 모든 시도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막아주시는 그 역사가 있길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양중앙교회가 세상에 구원의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각자와 우리 하양중앙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요, 어떠다 흠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흠이 없는 완전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학생 인권 조례와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고 우리 하양중앙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 기도하심으로 정말 교회가 빛과 소금을 그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각자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